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제7강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7강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요절은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이나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에 15번 내지 20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자면서도 웃고 살짝 건드려도 웃고 깎고만 해도 크게 웃습니다. 반면에 어른들 좀처럼 웃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미소로 인사를 해도 얼어붙은 얼굴로 반응하는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웃음 속에 자라나고 어른이 되면 기쁨과 웃음을 잊어버리고 죽을 때는 결국 일그러진 얼굴하고 죽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웃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기쁨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빛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늘 기뻐하며 생명력 있는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주 안에서 삶, 관용,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 번째 파트, 사랑하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필리포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면류관처럼 그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시계들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더러워지고 쇠하고 맙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것들은 결코 명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자랑스러운 영원한 명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원한 명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이 말은 3장 후반절을 받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우리를 하늘나라 본향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로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 살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낙심되는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로 주 안에 굳게 서라.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왜 앉아있지 않고 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주 안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면 어떤 세상 풍파에도 안전합니다. 또 주 안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는 능히 무찌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쓰는, 아주 즐겨 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즐겨 쓰는 강교하고 또 무서운 무기는 바로 미움, 분열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움과 분열로 파괴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았는지 모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자매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두 자매님 사이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안에 유오디아 파가 생기고 순두개 파가 생겼습니다. 그처럼 은혜스러웠던 모험적인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두 자매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서리가 내리고 있고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주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장소인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장소도 됩니다. 바울은 이 두 자매님 리더들이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제발 교회를 섬기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교회 목사에게도 이 두 자매를 부탁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제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의 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한 문제 자매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문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동안의 충성을 귀히 여겨서 그들을 잘 도와주도록 빌립보 교회 목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 때 지옥의 문이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얼마 전 이제 중학교 동기 근수라는 친구 어머님이 96세로 돌아가셨어요.
아들, 딸, 친남매, 손자, 손녀도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 군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류 최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고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 다윗의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그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어요. 다윗의 영을 즐거워하게 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언젠가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관용하십시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을 말하죠. 관용이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까지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들도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우리 주님은 이제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오셔서 노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노크 소리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가까우십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행복,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또 관용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기도하십시오.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적인 기쁨을 빼앗가는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는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또 이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노만 핀세트 필 박사가 이제 사람이 걱정하는 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이거를 아날리스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70%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별로 신경 쓸 것이 아닌 작은 것들에 대한 걱정은 22%. 이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이제 진짜 사건에 대한 이제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은 딱 4%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염려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신자들이 염려하면 열매를 맺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새, 요 새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기를 잘합니다. 이 염려라는 새는 둥지만 트는 게 아니라 새끼도 쳐요. 그래서 염려가 또 염려를 낳습니다. 이 무례한 불청객 연료새를 우리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6절에 있죠. 우리 다시 제가 읽겠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염려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도망쳐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독일에 살 때 우리 집 발코니에 비둘기가 들어왔어요. 비둘기가 이 발코니에 있는 화분에 있는 그 씨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진짜 이 들어와서 둥지를 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을 사다가 이제 막았는데 비둘기가 그 망도 뚫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새카만 그 매 인형, 플라스틱으로 된 매 인형을 사다가 꽂아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문해가지고 이 발코니에 딱 하나 이제 멋있게 이렇게 딱 꽂아 놨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염려새를 도망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염려새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염려새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강청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억지로 뺏으려고 하듯이 막 떼듯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신 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 어쨌든지 주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시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역경과 시련 중에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1871년에요. 그때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시카고 이 엄청난 많은 건물들이 다 타버리죠. 이제 그때 그 무디 교회도 타버렸어요.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무디 교회에 회계를 맡고 있는 이제 변호사고 또 대학 교수인 스패포드라는 분이 전 재산을 잃고 거기다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이제 영국으로 보냈어요. 자기는 이제 무디 교회 재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뒤처리하고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인과 아이들을 태운 여객선이 영국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완전히 침몰되고 말아요. 그래서 226명의 선객 중에 46명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네 딸이 다 익사해버리고 부인만 어떻게 간신히 구조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이제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날 때였어요. 앞으로의 일, 또 슬픔, 또 그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찼고 또 갑자기 이 사고 지점을 지나니까 큰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스패포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런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평강이 너무나 커서 그는 이제 종이를 꺼내서 이제 자신에게 임한 마음의 평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그가 그때 썼던 이 내용이 찬송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불렀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스패포드가 체험한 평강, 이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행복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뭐예요? 사랑합시다. 두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삽시다. 세 번째 뭐예요? 관용하면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늘 기뻐하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